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장입니다. 20절부터 우리 3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11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 잠언 1장 20절로 33절 우리 9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묘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또 명절을 지나며 가족들을 만나고 또 위에 기도하며 한 주간 저희 지켜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나 또 각 곳에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놀란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손길과 발길을 또 바라보는 눈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려운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여러 문제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하나하나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여 화답하여 주셔서 저들 기도의 열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체험하며 늘 기적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을 위해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헌신으로 기도함으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또 애쓰는 귀한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는 가리워 주시고 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민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라고 서로 민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부에서는 아마 10월 말이면 조금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완화되어질 것이다라고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는 아마 단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는 3,000명, 또 오늘도 이제 주말임에도 2,7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가운데 아마 조금씩 또 함께 살아가는 또 함께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즉시 회복의 자리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일상의 모습들을 되찾아서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또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또 나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또 그것을 위해서도 늘 또 기도하고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그런 한 해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라고 인사를 나눴지만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광장과 성문에서 이 지혜가 큰 소리로 말한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이건 사람 이름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혜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형태도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읽었듯이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처럼 행동하고 있죠. 사실 이런 일은 문자적으로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가능한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든 지혜를 의인화해서 독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지혜가 만약에 의인화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지혜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남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성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성보다 아마 여성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나가 보니까 이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저희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마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혜의 신은 누굽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아테나, 또 아니면 미네르마, 이런 여성 지혜의 신은 여성 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무슨 신이나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로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지혜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에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음을 먼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과학자들이 막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어떤 우주의 미지의 행성을 발견하면 다른 과학자들이 나중에 그 행성을 발견하거나 발표하기도 하죠. 바로 그런 어느 곳에서나 지혜가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자들은 일종의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하고 밝혀내는 사람들이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과학뿐만은 아닙니다. 경제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역사, 철학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지혜가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모든 창조하신 만물에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색채, 구성, 조화 모든 것들이 다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바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리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인문학자도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알아내어지는 것이 과학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잠언이
과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지금 의인화된 지혜 여성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잠언이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가장 강조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잠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과학과 철학과 예술의 지혜를 우리가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모든 학문이 있겠지만 모든 지혜가 깃들어 있지만 그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골방이나 깊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같이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사람들은 길거리, 광장 그리고 성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길거리, 광장, 성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는 더 그 지혜를 찾기 어렵기도 하긴 합니다. 이것이 원리인가요? 윤리인가요? 원리를 찾아서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 여러 가지 그림이 한 그림에 있는데 그 안에 원리를 찾는 것. 금방 찾을 것 같은데 잘 못 찾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개되어져 있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리에서 또 광장에서 성문에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고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 여성 결코 잠잠히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외쳐 부릅니다. 21절 보면 소리 높여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냐고, 왜 그 지혜로 살지 못하냐고 소리 높여 부르며 책망하며 이야기하는 오늘 지혜의 이야기들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 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지혜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잠언 1장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적인 장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누구에게나 오픈되어져 있었고 누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으면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불러도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뒤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들이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왜 큰 소리를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건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기 위해 손을 펴도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손을 펴고 받아들여도 그러나 그 누구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에게는 그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가슴을 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좋아해서, 거만을 기뻐해서, 그저 세상의 지식만을 좋아했던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혜보다 어리석음을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만에 빠져서 자신은 더 배울 지혜가 없다라고 그들은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밀어내서 지혜를 밀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혜가 전하는 교훈을 멸시하고 지혜가 주는 책망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아모스 선지자처럼 예언자들처럼 분노하며 충고하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 그들에게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잠언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학적 과정이 있다고 해도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잊도록 귀찮게 여겼다고 한다면 2500년 전에 지어진 책,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예민했던 그 시대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지혜를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첨단 과학, 정보통신이 발달되어지고 정보가 넘쳐난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세상 모든 것 위에 있는 그 지혜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으로는 혹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노 땡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잠언의 지혜가 오늘날 서울 곳곳을 두루다닌 후에 잠언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오늘 잠언은 똑같이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책망하며 뒤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그 시대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지혜를 강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더 아마 2500년 지난 지금 잠언 기자가 또 잠언을 쓴다고 한다면 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믿어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고 외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을 것 같아요. 그 시대는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제사를 통해서 전하는 그들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이 지혜를 우리가 전달하고 또 지키라 말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오늘 잠언을 통해서 그래서 2500년 지난 우리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에스테르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성사 교수가 지혜서와 시편 개론이라는 책을 써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 12가지를 그가 소개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그가 설명하면서 바로 그 지혜가 어떤 것이냐 12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다라고 이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몇 가지 6가지 7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며 한번 이 시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백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첫 번째는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픈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잠언 15장 15절에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를 한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변의 환경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환경인 것 같아요. 그토록 노력해도 왜 그리 많이 바뀌지 않는 것인지요. 그러나 마음은 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롭고 적은 소득이 불의하고 많은 소득보다 낫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래도 많은 게 좋은데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물론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 마음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인 것 같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늘 하나님 앞에 늘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의 법으로는 더 부한 것이 행복이고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도 압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깨닫는 저나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올바른 결정을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잘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늘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삶들,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을 깨닫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또 무엇이냐?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26절에 불의하고 어리석은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롭고 지혜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춰서 베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함께 작은 것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고요. 지혜로운 마음이고 또 그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겸손한 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뭡니까? 재산과 명예와 장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오가 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오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안고 갈 수 있는 우리 이 땅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자비롭고 인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와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잠언 19장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남에게 높임받고 싶습니까? 사랑과 인자함으로, 자비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차별하고 경쟁하고 또 그렇게 소외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하면 안 됩니다. 그가 어떠한 곳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상태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어르신들이든 아이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인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함 없이 우리를 대해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임을 깨닫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은 좀 더 나아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잠언 12장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궁을조차도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모든 만물을 향하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너그럽고 자비롭고 인자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세상 많은 이웃들에게 새한 성도들은 참 자비로운 사람들이에요. 인자한 사람들이야라는 소문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각박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짜다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또 우리 모두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만으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더해 물질과 건강의 복까지 더 받으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과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아는 이 그리스도인들, 즐거움, 만족, 올바른 선택, 겸손함, 너그러움, 자비, 깨끗함, 진실함, 이런 모든 지혜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넘치는 복을 받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치우치다 보니 사실은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많아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교회 안보다 세상 밖의 사람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많았음을 사실 가슴을 치며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때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 안에 구원이 없어서 어려울까요?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 구원의 고백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구원의 그런 고백들이 나눔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6절, 27절은 어떤 그런 우리들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사실은 코로나 2년 가까이 지내오는 것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 가운데 한국교회도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이 그저 한국교회를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하는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의 구원에만 만족하며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나님 여기에 더 부한 것으로만 채워주시면 내가 만족하겠노라고 이야기했던 저나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배부르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배부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구원으로 만족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는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받아줌으로, 그 만족과 그 넘치는 마음으로, 그 보람으로 느꼈던 우리의 마음들이 언제부턴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 앞에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그런 우리의 마음과 그 입술이 사라졌던 것은 아닌가요? 그러므로 인해서 처한 처지가 오늘 26절, 27절에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재앙을 만날 때 웃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임할 때 비웃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우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처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아이고야 끝났다라고 이야기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라도 우리가 지금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오늘 잠언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이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에서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은, 우리 세안교회는,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내 겸손하고 인자하고 정결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물으며 살아갈 때 다시 지혜가 외치며 칭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교회를 통해 빛된 하나님의 소식이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더 넘치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